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논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제전의 즐거움
온 인류의 구원이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악 때문이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정부패와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가족끼리 만날 수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어지고 나서야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우수사려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더 화목하고 이웃과 더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지고 또 눈부시게 발전하여 전 세계의 선망이 되었던 우리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축복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육부서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며 추운 날씨에 가난과 외로움으로 소외된 분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나옵기는 복음 들고 외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변함없이 거룩한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화목학당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근거하여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라는 제목으로 화목학당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어진 말씀인데 에베소가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아실 필요가 있겠고 에베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자로 크게 나와 있는 터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식 발음이죠. 터키. 이 사람들은 투르키야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터키라고 하는 쓴 바로 밑에 에페수스라고 하는 에베소가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는 당시에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지중해 쪽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헬라 쪽을 향하여서 가고 또 로마 쪽을 향해서 가야 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서풍을 잘 이용해야 하는,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야 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극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당시 에베소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바로 이거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인데 주 135년에 시공했습니다. 한 도시에 이처럼 이렇게 큰 그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또 강대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러 도서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을마다 그 도시마다 그 도서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립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서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에베소에는 이런 셀서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큰 도서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로마는 항상 도시를 건설하면 그 도시 중심부에 그 중심 도로를 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도로인데 그 길 옆을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에게 기둥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들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있었는 그 상점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대로를 이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 상점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도 그와 동일하게 이처럼 상업이 번영했던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로 15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라고 말하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소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이셨어서 그 둘로 원수되어 있었던 것, 그래서 그 중간에 담이 딱 쳐져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헐어버리셔가지고 옛 율법으로 보면은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는데 이제 이 둘이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화평이라고 말했었을 때 그리스도와 화평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로마는 제국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했었기 때문에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 문화로 이루어진 그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야 했던 것이었고요. 전쟁은 다툼과 싸움과 이 모든 것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복된 나라들이 그 로마에 다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힘으로 눌러서, 권력으로 눌러서, 무기로 눌러서 이것을 복종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화평 자체이신 분인데 바로 사도행전에 의한다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들이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그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3장 15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이, 화목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에베소 본문과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해해야 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화평이,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황제로서 제국을 넓혀가야 되고 제국을 확장해 가야 하는데 세례를 받게 되면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기 얼마 전에 가서야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오른손은 물 위를 내놓고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 오른손은 칼을 가지고 적을 배해야 하는, 적을 죽여야 하는 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손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으면서도 이것은 빼놓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심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의 평화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물과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별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 조류 독감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동물에게도 생명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먹이가 되는, 음식이 되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엄함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는 바입니다. 골로새서는 인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또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에 나타나게 된 언어가 무엇이냐 하면 그린 그레이스입니다. 녹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저 무조건 이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많이 낳게 하고 수학을 많이 보고 뭐 이런 것이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위생 상태도 좋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병들이 많이 나니까 결국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여러 가지 약들을 주사해서 결국 그것이 농축됨으로 사람에게 다 해를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습 가운데 하나는 담을 헐어내는 것이죠. 이게 담을 자꾸 헐어내는 것, 국가적으로 많이 헐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에 담을 아주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 위에다가 뭐를 꽂았느냐? 병을 깨서 거기다 그걸 다 꽂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폐쇄적인 사회를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폐쇄적이었고 갇혀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리고 막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중간에 막힌 담, 이쪽과 이쪽 사이에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바로 담을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무엇이냐? 그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인데 breaking the dividing wall 해서 서로 나누는 것을 가지고서 그 벽을 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위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이게 육안으로 보이는 이게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리장성이라고 말해서 그럼 4,000km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쪽 산해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마지막까지 이 쭉 가는 그 길이 사실은 거의 2만리에 해당합니다. 그 2만리에 해당하는 그 길을 그 산 위에 그것을 왜 그렇게 장성을 쌓았느냐? 이쪽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지 아니하고 우리 것만이 옳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장벽을 계속 쌓았던 것이죠. 이 breaking the wall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이런 여러 가지 담들이 있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장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거고요. 그 장성 바깥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 것이냐면 야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차별했던 것이고요. 구별했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여러분 그 지성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지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 휘장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도록 나누어져 있는 것이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저 휘장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또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아주 질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을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아버리고 너희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막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고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이는 그 하얀 손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 손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차별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제일 먼저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죠.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게 하는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어느 지역 사람은 어떠하다, 어떤 사람은 어떠하다, 어떤 사람은 어떠하다 차별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복음을 가지고 갔었던 여러분 청교도들이 드디어 미국 땅에 도달해 가지고 가장 많이 한 행위가 무엇이냐? 흑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스운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장로교 총회 기록에 나옵니다. 흑인을 가지고 이제 노예 해방을 하고 나자 흑인을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총회에서 열린 바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흑인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제가 나오자 백인 목사가 말하기를 흑인은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없느냐? 영혼이 없는데 무슨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막힌 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나서도 이 차별주의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그 교수들이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여러 흑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들은 모두가 백인뿐이었습니다. 유색인은 들어갈 수 없었죠. 요즘 이제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자 장로신학대학의 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인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화목 사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원수되었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히 다 소멸시키시고 먼 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조차도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이들에게도 또 평안을 전하셔서 결국 이 원수되어서 둘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것들을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는 무엇이냐? 화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금 그 십자가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거기에다 그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까지 십자가와 화목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하는 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다라고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그것들을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화해와 또 화목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 평화의 십자가, 중간에 있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에게 검은 십자가 안에 하얗게 되는 부분이 보이고,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란 안에 평화의 상징이 보이죠. 세계적으로 저 모양이 쓰여 있으면 바로 평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그 평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 모든 평화를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전면은 평화이지만 그렇지 않은 십자가의 뒷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은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말하였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여러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막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된 말을 요즘 말로 말한다면 영적 학대를 말하게 됩니다. 영적 폭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는 spiritual abuse라고, 여러분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spiritual abuse 하고서 입을 딱 말합니다. unspoken crisis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죠. 말해서는 안 되는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피리추얼 어뷰즈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 영적인 모임 가운데서, 영적인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그 학대를 말하고 영적인 폭력을 말하는 이 원목사 자신도 엄청난 영적인 학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영적인 학대를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영적인 학대인지도 모르고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 사람이 딱 이게 성경을 들고서 딱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가르침을 딱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말한다면 인간적으로 다투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학대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학대인 것이죠. 그 영적 학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영적 학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 눈을 전부 다 가려놓고 오직 눈 하나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학대가 있어요. 그렇게 당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보지마. 그래서 결국 그 영적 학대를 받은 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 그대로 이제 고민과 그리고 방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적 학대를 받는 자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묻지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하지도 마라, 이런 뜻인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학대를 받은 자에게 도리어 위로를 한답시고 영적 학대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학대라고 하는 것은 제1번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감정의 학대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활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보았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예배당 문을 들어서요, 그리고 같은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학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권위로 학대합니다. 이 권위적 학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 아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무조건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파워를 가지고 행사합니다. 세상에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학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권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양교회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서양교회 가운데 영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권력의 학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마찬가지고 세인트 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왕이 로얄 패밀리들이 앉는 곳이 따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는요, 그 권사님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금을 많이 한 권사라 그 교회 안에 앉을 때도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그 특별한 소파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학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그 양이 많든지 작든지 자기가 말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내었으니까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도 학대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몰라도 돼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누가 하느냐?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대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너무도 많이 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학대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인들이 제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에도 가니까 다 끼리끼리 놀던데요, 다 층이 있던데요,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 학대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 학대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잘못된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강대상에 서서 목사가 그 기도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빌어가지고서 학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황한 사람을 향하여서 교인들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다 손가락질을 하죠. 다 손가락질을 하죠. 꼭 병자호란과 정묘호란과 이인준호란 때 그 수많은 여성들이 다 끌려가서 그렇게 욕을 보고 돌아왔었을 때 받아준 것이 아니라 환양년이라고 다 욕하고 다 그래서 다 여성들이 목을 메고 죽었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만 뭐가 필요하냐? 우산이 필요한 거죠. 온갖 쓰레기들이 다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학대가 오거든 바로 그 영적인 덫인 교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그 교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권사님 이제는 다 치매가 들리셔서 이렇게 노인병원에서 가서 봐도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분이지만 제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교회에 내가 오시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말하기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가 밀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목사가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덫인 것이죠. 교회라고 이름을 빌었은 영적인 덫은 과감하게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당했을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십자가 초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올바른 초점을 회복할 때에 이 영적 학대가 결국은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영적인 학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세상 하나님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모든 길을 가는 그 영적 학대의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많은 담들, 권력을 가지고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재물로 그것을 담을 쌓으려고 하는 미움으로, 질투로, 원망으로, 질시로, 욕망으로, 죄악으로
쌓여있던 그 모든 담을 주께서 헐어버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상처를 주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잘못이 있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정면의 그 화목의 역사가 십자가 이면에 있는 역사 또한 다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까지 그 학대를 당하셨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부터가 학대고 여러분 모멸이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까지 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불통 즉 통이고 통 즉 불통입니다. 주님과 통하지 아니하면 아픕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거든 내가 주님과 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하지 마세요. 인간을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피해준 자를 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서 나보다 먼저 학대받으시고 나보다 먼저 아픔을 겪으시고 나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담을 헐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같이 가까이 있었던 나라가 있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학대가 있거든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는 십자가의 그 이면적인 원수로 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8편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자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셔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학대를 주었을지 몰라요.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우리에게 학대를 주었을지 몰라요. 아픔을 주었을지 몰라요. 담을 쌓았을지 몰라요. 같은 교인들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세요. 학대받은 자는 담대함과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례받은 주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새 사람, 세례받은 주님의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있지만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이 사람이 폐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했느냐?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세례 조그마하니 물 세례를 주었을 텐데 직접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얻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느냐?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상당히 참 오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육은 거하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거하시다, 이런 궤변 놓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은 그 별명이 있었어요. 벌레 같은 장로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 기도하러만 나오면 늘 말합니다. 주님, 이 벌레 같은 우리 인생들을, 벌레 같은 인생들을,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되지 못하고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제 와서 다시 또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만 사랑하라고 우리는 먼저 배웠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고 인애를 베풀고 이것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또 유교적으로도 그런 것을 능히 매번 여러분 학교에서 강요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교인들이 공허함과 질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미운데 미운 척을 할 수 없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썩고 또 썩어서, 그리고 그 많은 상처를 당했지만 말하지 못함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옆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만 상처만 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심리도 잘 가꾸게 해야 하고 많이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해줘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환시에 빠져서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줄로 아는 것이죠.
저는 염색을 하는데요. 가끔 흰머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흰머리예요? 아니면 검은 머리가 본질이에요? 흰머리가 본질인 것이죠. 근데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내 머리는 왜 검은데 흰머리가 올라오는 거야? 말하는 거죠. 흰머리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 다른 색깔로 우리가 염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면 곤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 뭐냐 하면 교회의 모습을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문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문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여기를 말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위에 보시면 교회의 종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종탑이 보이고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랑을 서로 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죠. 어제까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뭐 작년에도 별로 바뀐 거 없는데 올해 뭐가 바뀌겠노?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작년까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바뀔 수 있잖아요. 2020년도까지는 잘 안 됐지만 2021년도를 그래 또 망칠 겁니까? 올해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곳에 여러 가지 교회 모습을 가지고 놓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존재로 살아가고 십자가 안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같이 성경도 보고 사랑도 나누고 그리고 기쁨도 함께 하면서 서로 together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거 압니다. 제 마음이 이럴진데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 때니까, 이 어려움이 있을 때니까, 십자가의 이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주전을 가지고서 올 1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화목해야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그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광주 겨자씨 교회의 찬양대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화평이신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화평과 거짓된 화평 사이에서 바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영적인 학대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것들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례 받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